다윗을 강하게 한 사람들. 다시 한번. 다윗을 강하게 한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도 왕정이 시작되면서 가장 완벽한 왕, 믿음의 왕, 믿음의 지도자, 그러면 다윗을 듭니다. 다윗. 오늘날에도 다윗과 같은 그런 대통령이 나왔으면 참 좋겠어요. 믿음의 대통령, 또 리더십이 있는 대통령, 백성을 사랑하는 대통령, 이 나라를 평화롭고 통일시키는 그런 다윗과 같은 대통령이 나오기를 여러분 기도하고 가능하면 동산교회에서 그런 인물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또 가능하면 여러분, 우리는 틀렸잖아요. 이제 우리는 이미 틀렸고, 여러분 자녀 중에서, 아들들 중에서, 손주들 중에서, 여러분 믿음의 자손 중에서 다윗과 같은 그런 지도자, 그런 믿음의 사람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다윗을 강하게 한 사람들 보면 두 가지로 분류도 돼요. 다윗을 도와준 사람들, 다윗을 도와준 사람들. 다윗이 많은 사람을 만나는데 몇 사람을 선별했어요. 다윗을 도와준 사람이 있는데, 첫째는 사무엘과 나단 선지자. 따라 사무엘과 나단 선지자. 사무엘상 16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아멘.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이 다윗의 인생에 희을 긋는 사건이 기름 부음 사건입니다. 다윗은 그 가정에서 막내 아들이잖아요. 막내 아들은 별로 힘이 없어요. 유사를 물려받은 거라든지 또 뭐 이렇게 큰 일을 하는 데서. 그래서 다윗은, 형들은 군대 가고 형들은 큰 일을 하는데 다윗은 양을 치잖아요. 별로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다윗에게 어마어마한 사람이 등장을 해요. 누굴까요? 사무엘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의 가정에 방문하고 다윗을 만나서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을 붓고 축복 기도를 받은 다음에 다윗은 무엇에 감동되었어요?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돼요. 따라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다시 할까요? 병채가, 자기 이름 불러서요. 병채가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아멘. 다윗의 인생에 엄청난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다윗이 이제 축복의 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뭐냐면, 사무엘이 와서 기름을 붓고 축복 기도를 하니까 여호와의 영에 그냥 감동되냐, 크게 감동되냐. 신약 성경 말로 표현하면 성령 충만하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받고, 성령 충만 받고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잖아요. 저분들 예수 믿고 성령 충만히 받으면 여러분의 인생이 다윗의 인생처럼 승리의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다윗되게 하는 중요한 인물들이 있는데 제사장과 선지자들이에요. 그 다윗 옆에는 언제나 선지자가 있었고 언제나 제사장이 있었고, 다윗과 제사장 관계는 아주 끈끈한 더불어 관계였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이 힘들 때 누구를 찾아갑니까? 사무엘을 찾아가잖아요. 기도해 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다윗도 죄를 범하고 길을 잘못 갈 때는 나단 선지자가 옆에 있어서 길을 안내해 주고. 그래서 다윗 옆에는 언제나 누가 있었어요? 선지자, 제사장,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운 사람인데, 히스기야가 그렇게 큰 일을 감당했었던 것은 히스기야 옆에 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사야와 같은 선지자가 옆에서 기도해주고 돕고 있었기 때문에 큰 일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스가 종교 개혁을 하고 어려서부터 말씀 안에서 이렇게 새롭게 변화된 생활을 또 왕의 노릇을 했었던 것은 그를 케어해주고 멘토였던 여호야다와 같은 제사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옆에, 내 옆에 지금 기도하는, 나를 위해서 축복 기도해주는 목사님이 계신다, 믿음의 선배가 있다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을 위해서 정말 눈물로 정말 여러분을 축복 기도해주고 여러분이 길을 잘못 갔을 때 길을 안내해 줄 수 있는 영적 지도자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도 역사를 보면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대통령 옆에 누가 있어야 돼요? 목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를 길을 안내해주고 지도해주고 충고해줄 수 있는 목사님을 옆에 참 모시고 그렇게 살면 대통령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대통령 자리가 그냥 자리가 아니잖아요. 중요한 일을 결정해야 되고 그의 말 한마디 결정 한마디가 나라가 부강해질 수도 있고 나라가 힘들어질 수도 있잖아요. 백성이 행복해질 수도 있고 백성이 불행해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옆에 이단자들을 두고 그 옆에 무당을 두고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과는 뻔한 거 아니겠어요?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 옆에 기도해주는 목회자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윗을 도와준 사람이 있는데 요나단. 이 요나단이 있어서요. 사무엘상 18장 1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아멘. 다윗이 그 어려운 고난을 이기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의 친구, 사실 믿음의 친구가 아닌 건 선배예요. 10살 위에 선배거든요. 대선배입니다. 인성적으로 말하면. 근데 그 요나단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옆에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자기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 옆에 믿음의 친구가 있다는 것은 내 옆에 나의 고민을 들어줄 수 있고 내가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그리고 내가 힘들 때 고백할 수 있는, 내가 힘들 때 가서 쉴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있다는 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옆에 요나단과 같은 그런 믿음의 친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게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렇게 이제 우울증 환자들, 또 뭐 사이코패스, 뭐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 주변에 보면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그 사람 주변에는 친구가 없어요. 그 사람과 가까이 지낼 수 있는, 내 힘든 것을 고백할 수 있고 내가 힘들 때 기댈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친구가 없다는 거예요. 부모도 없고 친구도 없고 선후배도 없어요. 혼자야, 혼자. 사람은 홀로 살면 미쳐버려요. 그래서 사람이 제일 힘든 지옥이 뭡니까? 혼자 가둬버리는 거예요. 사람들과 단절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런데 반대로 어떤 사람이 제일 행복하느냐 통계에 보면 친구가 많은 사람이 제일 행복하대요. 내가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다윗에게 요나단과 같은 그런 친구 3명만 있으면 그 사람은 행복하대요. 그리고 5명 있으면 더 행복하대요. 7명이 그런 친구가 있으면 최고로 행복하대요. 10명이 있으면 복잡하대요. 그런 친구가 너무 많으면 또 관리하기도 힘들어. 그러니까 5명 전후 이렇게 그런 고백할 수 있는 친구가 있으면 행복하다는 통계 조사가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정말 나와 함께 있어 같이 여행 갈 수 있고 같이 힘들 때 시장 갈 수 있고 밥 먹을 수 있는 그런 친구, 그런 그룹이 있는지 한번 점검을 보세요. 그런 친구가 있다면 여러분 행복한 거예요. 그런 친구가 교회에 있으면 교회 떠나질 않아요. 믿음을 떠나지 않아요. 또 불행하지도 않아요.
왜? 기댈 수 있는 곳이 있으니까. 다윗에게 요나단과 같은 믿음의 친구가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옆에 믿음의 친구를 사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봅니다. 따라잡다 후세 사무엘하 15장 34절 말씀.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아멘. 이 다윗이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킬 때에 이제 도망을 가잖아요. 도망을 가는데 그의 친구가 있었는데 그 다윗 옆에는 지략가, 모략가 있잖아요. 전술을 또 모든 그 계획을 세우는 그런 지략가가 두 명이 있었는데 후세와 아히도벨이었어요. 근데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렇게 손이 맞아가지고 다윗을 배신하고 이제 군사 반란을 일으키잖아요. 이때 아히도벨의 도략에 이 아히도벨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아히도벨은 엄청난 최고의 지략가입니다. 모든 것을 꿰뚫어보고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 압살롬 옆에 아히도벨이 있으면 다윗은 이제 인생 끝나는 거예요. 왕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히도벨의 지략을 파괴할 수 있는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인데 후세예요. 후세는 나이도 많고 또 다윗의 친구예요. 그래서 다윗이 후세에게 말합니다. 너 나 따라오지 말고 가서 압살롬에 가서 이 아히도벨의 책략을 무너뜨려라. 아멘하고 가요. 그래서 생명을 걸고 거기 가가지고 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무너뜨려서 다시 다윗이 왕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이 후세가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다윗 옆에 다윗을 위해서 생명 바쳐서 적국에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죠. 할렐루야. 대단한 거예요. 만약에 안병채 목사가 좀 하여튼간에 뭐 일이 잘못돼가지고 감옥에 가게 됐어요. 그러면 형균은 장로님이 목사님 제가 다 짊어지고 가겠습니다. 그러실 뿐이죠. 그저 든든해요. 장로님이 힘들면 우리 양승년 장로님, 김기훈 장로님들이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짊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행복한 목회를 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후세와 같은 그런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승리하게 됐고 다윗이 성공하게 됐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옆에 그런 사람, 후세와 같은 사람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 사람 보겠습니다. 바르실레, 따라 바르실레. 사무엘하 17장 27절 말씀. 다윗이 마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길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관이다. 아멘. 이 다윗이 이제 도망을 가가지고 마하나임이라는 그 마을에 도착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군사들이 있잖아요. 먹어야 되는데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먹어야 되죠. 입고 자고 먹을 수 있는 곳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피난 중이기 때문에 도주하는 중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다윗을 도와주는 사람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최고의 그 큰 도움이 됐던 사람이 바르실레야. 바르실레는 나이가 한 80 정도 되는 노인입니다. 근데 부자였어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다윗의 모든 걸 다 책임져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전 재산을 다 털어서라도 왕께서 계시는 동안 다 제공했습니다. 침대까지 모든 음식 다 제공을 해요.
군사들 다 제공해요. 사비를 들어가죠. 조건 없어요. 문제는 조건이 없어요. 다 제공해요. 다윗이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눈물을 흘려요. 그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정말로 고맙습니다. 눈물을 흘려요.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바르셀라와 같은 사람이 다윗의 모든 생활을 다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내 옆에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죠. 할렐루야. 저는 은퇴하면 걱정 안 해요. 형제자매를 다 책임질 거니까. 목사님 다 책임질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 책임져줄게요. 먹을 거 저는 책임지겠습니다. 또 뭐 김치 오영석 권사님 책임지겠습니다. 계속 김치 담궈다 주세요. 우리 어머니가 계속 담궈다 못 담궈주기 오영석 권사 계속 담궈요. 책임지겠습니다. 과일 목사님 과일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목사님 해외여행 가는 거 제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뭐 이런 분이 있어서 지금까지 제가 목회한 거 아니에요? 다윗이요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몰라.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몰라.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승리해가지고 왕국으로 돌아오잖아요. 다윗이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같이 가자. 당신 노년의 모든 생활 내가 이제 책임지겠다. 같이 예루살렘 올라가자. 아닙니다. 저는 나이도 먹고 고향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왕을 위해서 섬기는 그 자체로 저는 감사.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아요. 다윗이 계속 강권을 하는 거예요. 같이 가자. 내가 어떻게 은혜를 갚아야지. 이 은혜를 내가 갚아야지 어떻게 되냐. 같이 가자. 정그릇이다면 내 아들들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데 김함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어요. 살고 있는데 그 아들 좀 돌봐주세요. 그래서 다윗이 그 아들을 끝까지 돌봅니다. 이런 게 사랑 아니겠어요? 그죠? 하나님의 사랑. 바리셀라와 같은 그런 사람이 여러분 곁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 옆에 다윗을 도와주는 사람, 사무엘과 나단 선지자와 제사장 그런 영적인 사람들도 있을 뿐만 아니고 요나단과 같은 믿음을 지키는 그런 용사도 있었고 후세와 같이 자기를 위해서 생명을 바쳐 적국에 들어가서 일을 승리로 이끌어내는 그런 사람도 있고 바리새인과 같이 모든 생활을 책임지는 그런 사람이 있어서 다윗 왕이 믿음 지킬 수도 있고 왕이 왕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곁에 그런 축복의 사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다윗의 입에 그런 사람이 있었느냐? 그렇지 않죠. 다윗에게 또 다윗을 힘들게 하는 사람은 엄청 많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다윗을 힘들게 한 사람들 누가 있을까요? 첫째는 골리앗이었다. 골리앗.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읽어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다윗이요. 양측에서 갑자기 군대 장관으로 등극할 수 있는 계기가 있었는데 골리앗 사건이죠. 대단한, 저거는 상상도 못하죠. 모든 군인들이 벌벌 떨고 골리앗 앞에서 누가 골리앗 앞에 가서 싸우겠어요. 근데 다윗이 오잖아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라나. 그러면 또 돌멩이 들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도 승리했어요. 누구 도움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런 힘들게 한 그런 장관이었는데 이 골리앗이 그런 장관이었는데 이 골리앗 때문에 다윗이 유명해진 거예요. 골리앗 때문에. 골리앗이 없었으면 다윗은 유명해질 수가 없어요. 골리앗 때문에 유명해진 거예요. 그죠? 골리앗 때문에. 이기가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 유명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을 괴롭힌 사람 때문에 유명해질 수 있어요. 유명해질 수 있어요. 그죠? 우리 정치인들 가끔 보면은 저거 누가 키웠다 그러잖아요. 키운 게 아니고 그 사람을 막 콘에 몰아놓고
막 발로 밟는데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승리해가지고 유명해지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되게 많아. 위기를 축복으로 바꾸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좀 축원합니다. 그래도 어떤 위기가 오잖아요. 위기가 오면 그 위기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좀 축원합니다. 여러분 에디슨이라는 사람 잘 알죠? 에디슨이 발명의 왕이잖아요. 발명의 왕인데 한 청년이 있어서 이 청년이 생각하기를 꿈을 꾼 거예요. 에디슨과 함께 일하면 내가 유명해질 수 있겠다. 에디슨 옆에 있으면 내가 유명해질 수 있겠다. 자기 혼자는 유명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는. 그래서 에디슨과 함께 하면 내가 유명해질 수 있겠다.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다 생각하고 에디슨한테 찾아간 거예요. 내가 성실하게 뭐든지 다 할 테니까, 뭐든지 시키는 다 할 테니까 나를 좀 써달라. 써달라. 뭐 잘하는 게 뭐냐? 아무것도 없어요. 기술 있냐? 기술도 없어요. 돈 있냐? 돈도 없어요. 뭐 아무것도 없는데 뭐 할 건데 그러니까 하여튼 써주세요. 열심히 일할 테니까. 그리고 불합격 맞았어요. 안 된다. 네가 일할 곳은 여기 없다 그러니까 매번 잡아고 찾아와서 자기를 써달라고 보채는 거예요. 그러면 들어줘 안 들어줘? 보채면 들어줘. 할렐루야. 보채니까 자 그러면 여기 청소부로 일해라. 청소부로 와서. 청소부로 해라. 그래서 청소부로 들어온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집에 청소부로 들어와서. 그래서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에디슨이 상품을 하나 만들었어요. 어떤 기계를 만들었는데 이 기계를 판매를 해야 되는데 판매가 안 돼.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홍보도 안 되고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뭐 처음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판매가 안 돼. 근데 이 청년이 이 반스라고 하는 청년인데 이 청년이 가서 에디슨 옆에 가서 고민하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팔아드릴게요. 그런 거예요. 네가 어떻게 팔아? 그래. 걱정하지 마. 내가 팔아갖고 올게요. 그래가지고 그걸 짊어지고 가가지고 다 팔아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이 실력이 있네. 우리는 만들긴 잘하는데 판매를 못하는데 네가 판매를 잘하네. 그걸 판매 부장으로 승진해가지고 에디슨과 함께 유명해진 사람. 에디슨과 함께 억만장자가 된 사람이 반스라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회가 있다니까. 기회가. 이 다윗이 골리앗 때문에 유명해졌다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기회를 잡을 수 있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괴롭힌 사람이 그 기회가 나에게는 축복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거야. 할렐루야. 두 번째 사람 볼까요? 사울왕. 사울왕. 열왕기상 19장 2절 말씀 읽어봅니다.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사울을 정말 괴롭힌 수준을 넘어서 죽이려고 군대를 동원하고 창을 던졌던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왕이에요.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 다윗은 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내가 횟수를 쉬어봤더니 6회 이상이야.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창으로 2번 찔리려 죽이려고 했고 또 블레셋 군대 100명 죽이면 내가 내 딸 주겠다 그래가지고 블레셋 땅에 가서 죽게 만들고 또 침상 자고 있는데 집을 포위해가지고 죽이려고 했고 또 광야에 숨어 다니는데 3,000명의 군사를 동원해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것이 2번이나 되고 그리고 또 다윗이 너무 힘드니까 남하로 도망가거든요. 남하에는 누가 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 기도하는 곳에 가서 기도를 하고 안식을 하고 있는데 거기까지 쫓아온 거예요. 못 잡았죠? 못 잡아. 그렇게 힘들게 했어요. 그렇게 힘들게 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윗의 믿음을 누가 만든 줄 아세요? 다윗의 단단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만 하나님만 의지해야만 산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산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그런 완벽한 믿음,
단단한 믿음, 금보다 더 연단된 믿음을 만든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사울왕이에요. 사울왕이 그렇게 안 했으면 다윗은 그런 믿음이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윗을 다윗되게 하는 사람은 사울왕이거든요. 사울왕이 정말 사울왕만 없으면 사울왕, 나중에는 이제 사울왕이 이제 쫓아오다 도망갈 때면 이거 블레셋으로 도망을 가잖아요. 도망가.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나를 훈련시키는 훈련사인 줄 알고 훈련 잘 받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을 만약에 내가 한번 생각해 봤어. 만약에 다윗이 사울을 죽여버렸어. 그냥 중간에 한 2번 그렇게 창으로 찔려 죽이려 그래가지고 사울을 죽였다고 해봐요. 그러면 다윗의 믿음이 연단되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 죄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 쓰임도 못 받고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도 잘하지 않고 왕이 되지도 못했을 거예요. 왕이 됐다 할지라도 또 암살을 당할지 누가 알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 맡기고 다윗이 그 연단을 다 받아낸 거예요. 믿음으로 다 받아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나를 괴롭힌 사람 있잖아요. 응? 나를 괴롭힌 사람, 힘들게 한 사람 있잖아요. 감사하세요. 찾아가서 밥 사주면서 고맙습니다. 좀 더 강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넓게 보면 그걸 볼 수 있어야 돼. 그 사람이 지금 나를 미워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막 괴롭히고 그런 적으로 보지 말고 원수로 보지 말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는 훈련사로 보고 여러분 이 훈련을 받으면 다윗처럼 된다니까. 할렐루야. 그 다음 사람 보겠습니다. 압살롬과 아히도벨. 사무엘상 15장 31절 말씀.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한번 가서 있는 게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고 자기를 지금까지 도왔던 아까 얘기했던 아히도벨이 지략가가 자기를 떠나서 자기를 이제 죽이려고 하는 사람으로 변신을 하고 최고 가슴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건 때문에 다윗이 겸손하게 돼요. 겸손하게 돼요. 교만이 완전히 꺾어지고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네, 마지막 한번 보겠습니다. 시므이. 시므이. 사무엘하 16장 5절 읽습니다.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아멘. 다윗이 진짜 힘들었던 거는 뭐냐면 도망을 가잖아요. 아들 압살롬의 반란이 일으켜서 지금 급히 도망을 갑니다. 정신이 없어요. 막 죽을 지경이에요. 이거 막 가슴이 타고 이게 막 그렇게 하는데 강을 건너가는데 한 사람이 와요. 시므이라는 사람. 이 시므이는 어떤 사람이냐면 여기 있는 것들은 사울의 친족이에요. 사울 왕편에 있던 친족이에요. 그 시므이가 와가지고 저주를 퍼붓는데 세상에 그런 저주를 세상에 처음 들어본 저주예요. 이 성경에 최고의 저주로 나옵니다. 다윗을 막 저주하는 거예요. 막 귀로 들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장군이 다윗 왕이시여 잠깐 기다려서 제가 죽여버리겠습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을 저런 저주를 왕이 저런 저주를 퍼붓는 사람을 가만 놔둘 수 있어? 내가 죽이고 올게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나를 막 힘들게 하는 것을 넘어서 저주를 퍼부으면 그것도 내가 망하고 있을 때 내가 힘들어할 때 저주를 퍼붓는 사람이 있다면 견뎌낼 수 있겠어요? 그 저주에서 나올 수 있겠어요? 이거 화병 걸려 죽거든요. 그렇잖아요. 그 저주를 씁니다. 그 막 신하들이 막 몸을 부르르 떨면서 막 어찌 할 바를 모르는 막 심으로. 그렇잖아요. 지금 망해서 도망가는데 지금 생명줄이 지금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위기 속에서 이제 막 저주를 퍼붓으시니까
근데 다윗이 유명한 말을 해요. 이걸 잘 들어야 돼.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그 저주를 듣고 11절을 봅니다.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아멘. 야,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이런 힘든 상황에서 그 저주 아래서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신앙인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막 신하들이 막 발발 떨고 오니까 내가 죽이고 오겠습니다. 저를 입을 확 잘라버리고 오겠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가만둬라. 계속 저주하도록 내버려둬라. 그렇습니다.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노리는데 하물며 저 사람일까 보냐. 내버려둬라. 내버려둬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다. 그랬어요. 이 저주하는 사람을 그 사람이 그냥 저주하는 거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저주다. 다시 말하면 이 저주는 내가 마땅히 들어야 될도 하나님이 내게 직접 책망하신 소리로 듣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다윗은 신앙이요. 예전에 나단 선지자가 자기를 책망할 때 그걸 하나님의 소리로 듣고 회개하잖아요. 오늘 이 저주도 하나님의 소리로 듣고 그거를 듣고 회개합니다. 그런 영적인 깊이에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조금 나한테 싫은 얘기하면 막 열받잖아요. 그죠? 그 저주까지 뽑으면 가만히 안 두잖아요. 어떻게든 복수하고 말죠. 그 인간의 본성이 아니겠어요? 근데 다윗은 믿음의 사람인데 어떤 믿음의 사람이냐? 그 저주를 나단 선지자의 말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이 원수의 저주를 하나님의 소리로 듣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단계에 이르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내버려둬라. 내버려둬라. 하나님이 저 사람을 보내서 저주하게 하니 내버려둬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온통함을 감찰하시다. 다시 말하면 나의 회개를 돌아보시고 나의 잘못된 것을 굽어보시고 오늘 이 저주 때문에 내가 회개하게 되었고 이 저주가 선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시리라. 내가 회개할 이 저주를 듣고 내가 회개할 때에 내가 가슴을 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소리를 들으시고 다시 나를 회복시켜 주리라.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할렐루야. 맞아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기를 어떤 사건이든지 부정의 눈으로 보지 말고 긍정의 눈으로 보고 긍정으로 해석하라. 따라서 모든 사건을 긍정으로 해석하라. 믿음으로 해석하라. 그게 중요해요. 그냥 우리가 사건 그 자체를 보면 견딜 수 없죠. 참을 수 없죠. 그래서 믿음으로 해석하고 긍정으로 해석해서 하나님께 다 돌려드릴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왕위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보면 다윗이 강하게 된 것은 다윗이 믿음이 강하게 된 건 두 부류의 사람. 하나는 다윗을 도와준 사람들의 축복 때문에 잘 되었고 또 하나는 다윗을 힘들게 한 그 사람들 때문에 내 믿음이 연단되고 회개하고 믿음이 단련되어서 더욱더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왕 중에 왕이 되었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사랑받는 그런 왕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